어떤 물건을 이제 보내거나 받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좀 조심해서 다루어야 될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유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 같은 것들 그냥 대충 보내면 깨지는 거잖아요. 잘 포장해서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내야 되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같은 경우를 그냥 보내버리면 터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것들은 두 겹, 세 겹 정말 잘 싸서 상하지 않도록,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좀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또 터지기 쉬운 과일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택배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바쁘니까 엘리베이터 잡아놓고 그냥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좀 튼튼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유리 그릇이 들어있다, 사기 그릇이 들어있다, 그런데 던지면 깨져요. 그럼 배상을 해야 돼요. 조심해서 가져다 줘야 됩니다. 우리 삶에 정말로 그런 것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인데요. 8장에서 이제 9장까지 나팔 심판이 계속이 되는데,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세계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육안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눈에 들어온, 내가 경험한 것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린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목판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들어야 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팔 소리를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요. 들으셔야 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우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연약함과 허물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늘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흘려버리시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순종함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이제 9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 모습을 좀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십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근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다. 많은 부분이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땅에 떨어진 별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느냐? 뒷부분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갖느냐? 무저갱을
열고 닫고 관리하는 분이 누구시나요? 마귀가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놓치시면 계시록이 바로 해석이 안 돼요. 땅에 떨어진 별,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저경의 열쇠를 지금 가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무저경의 열쇠를 받아서 열고 닫으시는데 무저경의 문이 열리는 때, 닫히는 때,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종말의 어느 한 시점에 이 무저경의, 지옥의 문이 열리고 다 심판받아 그 무저경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저경에 던져지는 자가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던져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지옥에 갔어요. 무저경에 던져졌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진리는, 무저경은 수시로 열리고 그 무저경에 믿지 않는 자들은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믿지 않고 끝까지 주를 대적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연옥에서 대기한다고요? 연옥 없어요. 성경은 연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죽는 즉시 무저경에 던져지는 거죠. 그럼 무저경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경의 문이 열렸어요. 누가 열었어요? 그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땅에 떨어진 별,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저경의 문을 여셨어요. 그럴 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불이 나면은요,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는 불이 일으키는 연기로 말미암아 질식되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부천에서 일어난 호텔 화재 사건, 연기에 질식되어 죽잖아요. 근데 무저경의 문이 열리니까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가려버렸어요. 이거는 상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데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연기로 깜깜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 와 계시는데 불 다 꺼져버리고요, 연기가 자욱해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요. 깜깜하게 돼버렸어요. 그럴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어떤 감정일까요? 이제 죽는구나. 야비 규환이 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도 안 보여요. 아주 칠흑같이 캄캄하게 돼버려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두려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보면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공포처럼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주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경의 문이 열리고 연기가 나왔어요. 해와 공기를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한 짐승, 곤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어요. 황충. 그런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황충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 황충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전갈은 어떤 거냐? 쏘는 걸 쏘요. 그 전갈이 쏠 때 덕이 있어요. 그 덕이 퍼지면 바로 그 덕 때문에 죽는 건 아니고요. 이 전갈의 덕은 아주 치명적인 덕은 아니래요. 덕이 퍼지면 그 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치사량의 덕이 아니에요. 근데 그 덕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황충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황충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메뚜기과의 건축이에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6절 이후에 보면 이제 황충의 모습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황충이 상징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대략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별을 네로 황제로 보았고 황충의 재앙을 로마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황충은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곳곳이 파괴되는 현상. 이슬람이 십자군 전쟁, 이슬람이 곳곳을 파괴하듯이 이 황충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황충이 아라비아에서 많이 서식하고 이슬람 군대의 모습이 황충을 묘사하는 부분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는데, 말세에 나타날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황충이 상징하는 게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황충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다섯 번째 나팔, 예수님이 부시는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황충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전갈처럼 물어가지고요, 독을 퍼뜨려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게 뭘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황충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약이 황충일 수 있어요. 마약. 마약이라고 황충에 쏘이면 그 마약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마약 그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무지진 애를 써요. 근데 벗어나집니까? 안 되죠. 잘 안 되죠. 주식이라고 하는 황충도 있어요. 주식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해도 되죠.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황충에 완전히 잡혀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나깨나 주식이야.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 주식부터 확인을 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리고 주식 그 장이 끝날 때까지 뚫어지게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 근데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니지. 내려갈 때, 꼬꾸라질 때가 많지. 그럴 때 거기에다 올인을 했어요. 다 투자를 했어. 내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빌려다가 다 했어. 그런데 주식이 완전히 꼬꾸라졌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이게 황충입니다. 이성의 황충이 있어요. 이성의 황충. 이거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렵니다. 근심, 의심, 또 휴대폰, 컴퓨터,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거기를 떼면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생활이 안 돼. 이거 황충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짐작이 안 돼요. 짐작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성도 중에 황충에 쏘일 때가 있어요. 황충의 독이 퍼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쏘이는 황충, 그 황충이 쏘였다고 그래서요, 황충의 독이 퍼졌다고 그래서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황충의 쏘임을 당할 때 돌이키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이걸 보시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황충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오늘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같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여러분, 황충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 근데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의 고통인데 그 죽음을 죽음이 피해가 버려요. 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5절에 보면 5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5달. 그러면 5달이면 한 달 30일씩 150일만 지나면 그 고통이, 이 황충의 고통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5달이 아니고요, 이 5달은 긴 시간이에요.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도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10일은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습니까? 5달과 10일 비교하면 10일이 짧은 시간이죠. 5달은 긴 시간이에요. 이걸 그냥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150일, 10일 이게 짧네 이게 아니라 5달은 긴 시간, 끝나지 않은 시간,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환난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 짧은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황충의 재앙, 황충의 독이 임하면 5달 동안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그러나 죽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원한 무정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예수님은 심판주의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매맞고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는요, 심판주의 모습이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처럼 매맞고 고난당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권세 있는 분이세요.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사탄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계시록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구주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에게 황충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무정에게서 나온 황충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 황충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푸른 것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해야 할 것이 있고 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놨어요?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이마에 한번 확인을 해보실래요? 도장이, 하나님이 찍어주신 도장이 있어요?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분명해요. 그런데 없어, 안 보여. 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이마에 인 맞은 자예요. 인 맞은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요. 인 맞지 못한 자예요. 그 인 맞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해라. 황충이 물어요. 황충이 독을 주어요. 그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해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땅의 푸른 것, 각종 수목. 이게 뭐냐면 삶의 터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그 무섭게 심판하시는 주님은 택한 자녀들, 택한 백성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책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위로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이에요. 감사의 책이에요. 네로가 핍박을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들춰보니 주님의 나팔이 불려요.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고 계세요. 보여져요, 들려져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땅의 것, 땅의 푸른 것,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구주세요. 여러분, 제자 베드로 사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베드로 그는 변방의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갈릴리 어부는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가난한 동네, 판잣집,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배움도 없어요. 누구 하나 기억하는 이 없어요. 그런 자를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제자 삼으시잖아요. 3년을 동거동락 가시잖아요.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사와 기적을 보이세요. 다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수제자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체포되어 신문 받으시는 그때 면전에서 나는 저 예수를 몰라요. 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간이라도 빼어서 다 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처럼 행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인간하고 같이 밥 안 먹죠. 다시는 상종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 해변에 아침을 차려놓고 맞이하시잖아요. 그리고 물었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먼저 해결할 건 해결하고 밥 먹자.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아마 이렇게 좀 따질 것 같아. 이 나쁜 놈이 이렇게 하면서 벌도 좀 주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가슴으로 품으세요. 용서하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장혜리라고 하는 혹시 가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중가요 가수였대요. 이분의 대표곡이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때 아주 유명 가수였대요. 인기 정상의 가수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 연고 없이 어느 날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그 이유를 이분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무대에 설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무대 공포증이 있었대요. 인기 정상의 가수라면 무대에 있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어야 할 텐데 이분은 무대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우울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런 우울증이 찾아온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의 어머니가요, 아버지 둘째 부인이었대요.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이 장혜리 가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장혜리 가수의 어머니가 이제 애 낳고 서울에서 이제 살림을 살고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게 알게 됐어요. 이 엄마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 같으면 이런 남편하고 이런 인간하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그 순간 끝나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하고 아버지가 하룻밤 자고, 다음 날은 이 가수 어머니하고 하룻밤 자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 장혜리 가수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쁘끄럽고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기를 원했어. 낙태하기를 원했어. 근데 병원 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당시만 해도. 민간요법으로 조선간장 들이키면 태중의 아이 낙태될 거다 생각해서 조선간장만 많이 들이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목숨이라 세상에 나왔어요.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어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늘 생각했대요. 가수가 됐지만 어릴 적에 받은 그 충격, 아픔이 어느 날 그렇게 튀어나오니 우울증에, 무대 공포증에 살 수가 없었어요. 당시 결혼도 했는데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더래. 마지막 한 길, 죽음밖에는 보이지 않더래. 자기 집이 19층에 살았어요. 19층 아파트. 베란다 문 열고 한 걸음만 내리면 그 인생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몇 번 시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문 열어놓고 뛰어내릴 참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 외롭고 고독한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교회로 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아픈 상처들이 치유가 됐어요. 어둠의 커튼을 젖히고 걷어젖히고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서 보니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어제와 똑같은 그런 환경인데 하늘이, 햇빛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찬양 사역자로 제2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요? 어두움에 붙잡혀가지고 고통하는 인생을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 인생이 아름답다, 행복하다 말하며 살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랑을 의지하셔야 돼요.
더불어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정말로 깨지기 쉬운 그릇 다루듯이 다루어야 될 것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주님이에요. 믿음이에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로 다가옵니까? 1년 52주 많고 많은 예배, 세상에 비난받고 조롱받는 교회, 우리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은총을 놀이하는 백성이 아니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불렀던 찬송, 이런 찬송 불렀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소망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소중하게 다뤄야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죠. 여러분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여러분도 사랑하고 존중하지, 뒷땅 까고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가겠어요? 교회를, 주님을, 기도하는 시간을, 예배를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정말로 귀히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더불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끼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멸시한다, 함부로 한다? 거짓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존중하세요? 한 분밖에 안 하세요? 함께 예배하는 오늘 2부 예배 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곁에 계신 분 존중하세요? 사랑하세요? 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 아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끼셔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혹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은 감싸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 험을 들춰내가지고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품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그게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걸 아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항상 잘만 해요?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발로 차지 마세요. 장혜리 가수의 어머니, 남편이 속이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렸네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지라도 살았잖아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럴지라도 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남은 인생에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심판하시지만, 주님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무조갱에 넣으시지만 택한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참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든든히 자리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더불어 사는 이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